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당시 예루살렘에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흑운 열병을 왕이 물려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자라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그의 사람과 왕을 앞에서 모든 그 사람 600명이 찢은 자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쫓아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우리는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돈들도 사용하라. 내가 즐겨 너와 함께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앞서 건너가니 각 사람 때와 그의 세자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어려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 목이 벌써 가버려서 근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정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칼이 영원토록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불렀던 두 개의 찬양이 아닐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근심에 낙심에 쌓였을 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겪는 고난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의 마음을 참 낙심케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또 하루하루를 이 압살롬의 추격을 속에서 살아갈 때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물론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3편과 시편 4편 말씀을 쓰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편안히 눕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했던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의 큰 장자는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죄악을 범하죠. 암논의 죄악은 무엇이었죠?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욕정으로 변화버렸기 때문에 이 다말을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는 이 다말을 그냥 쫓아내보낸 것이 이 암논의 죄악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귀에도 암논의 죄악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죄악의 말을 듣고 다윗은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심히 노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심히 노하였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암논의 죄악에 관해서 어떠한 징계도 다윗이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다윗으로서 왜 암논의 이 죄악을 듣고 심히 노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을까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처음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오늘 다윗이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오늘 큰 아들이 오늘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도덕함을 꾸짖고 책망해야 되지만 본인이 똑같은 죄악, 아니 똑같은 죄악보다 더 심한 살인까지, 이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으로는 이 암논의 죄악 때문에 심히 노하였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말에게 있는 오빠 압살롬이죠. 이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에 관해서는 오늘 성경이 침묵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그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에 의해서 이 다말이 오늘 겁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고 그가 심히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을 하지 않죠. 아마도 이 2년의 시간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2년의 시간들을 소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2년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년의 시간은 이 다윗이 암논에 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심히 노하였지만 아무 일을 행하지 않자 이 압살롬이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 깎는 날을 오늘 이용하여서 모든 이 형제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술에 거나게 취했던 암논을 죽이는 일을 이 압살롬이 벌이고 있죠. 지금 암논의 죄악, 또 그것으로 인한 다말의 오늘 슬픈 일, 거기다가 지금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술 땅으로 오늘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아마도 이 3년의 시간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눈을 피하여서 또 외조부의 땅에서 그가 이 평안함을, 안전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년 후에 압살롬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리움이 커지고 이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에 관한 마음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 바로 이 3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이 요압은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압살롬을 귀국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지금 5년 만에 3년 만에 지금 귀국한 압살롬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실까요? 그러면 이 3년의 시간에 압살롬이 돌아오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서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리움은 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에 관해서 쉽게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을 더 두도록 하죠. 그리고 2년 만에 압살롬과 화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암논의 사건 이후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아마도 다윗과 압살롬 간 관계는 매우 소원해진, 이 둘 사이에서는 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시간이 아마도 이 7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만에 압살롬을 만나고 나도 이 압살롬은 4년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는 시간으로 4년의 시간을 이 압살롬이 보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왜 4년 동안에 이 다윗이 재판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이 잘 열리지 않은 것을 다윗의 질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오늘 병이 들려서 이 병으로 인해서 4년 동안 국정을 제대로 오늘 돌보지 못하는, 이 왕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시간으로 이 4년의 시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4년의 시간 동안 오늘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너의 재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압살롬에게 엎드리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것이 4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 헤브론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청한 것으로 오늘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헤브론이란 지역을 이 거사의 장소로 오늘 이 압살롬이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의 생애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오늘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성읍과 같은, 도성과 같은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우고 오늘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것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그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왜 도대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을까? 오늘 이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에게 손녀가 있었는데 그 손녀가 다름 아닌 밧세바였고, 오늘 이 밧세바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 아히도벨에게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실추한 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가 아닌 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으로 오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오늘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 다윗의 전령이 다윗에게 전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전령이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 편으로 돌이킨 것이 이 압살롬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벳메르악이라는 곳은 먼 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궁까지 다윗이 오늘 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궁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오늘 남겨두고 이 집을 지키라고 오늘 다윗이 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명령은 또 다른 비극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늘 일을 행하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겨둔 10명 후궁을 압살롬이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오늘 이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왕에게는 대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의 첩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궁 10명은 다윗의 마음으로는 내가 다시 돌아올 것과 또한 내가 돌아오는 이 궁이 나의 궁이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서 10명의 후궁을 두었지만 끝내는 이 10명의 후궁이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적인 이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후궁 10명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나갈 때 또 한 무리가 지금 다윗 앞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이때와 함께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이방인이죠. 또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곳에서 쫓겨난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어제 같고 나는 정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가 바로 이 블레셋에서 오늘 권력 다툼에서 오늘 밀려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따르고 있던 이 블레셋과 그렛 사람 600명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자 다윗 앞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또 블레셋 사람 이 600명,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해가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다니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다윗과 함께 떠돌게 되면은 그 삶이 비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때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오늘 다윗에게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다윗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는 곳에 갈지라도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고백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이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해족 속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지금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 성실과 진실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오늘 충성을 맹세했던, 또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이 비록 험한 곳에 갈지라도, 이 다윗이 비록 죽는 곳에 갈지라도 함께하겠다라는 충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의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오늘 다윗 집안의 여러 가지 비극은 무엇으로 비롯됐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범죄였고, 또한 다윗과 그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의 죄악에 관해서 오늘 충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죄와 비극과 어려움이 초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범죄한 부분에서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은 분명히 바른 판결을 내리고 오늘 비록 이 장자였어도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범죄는 다윗과 비슷한 범죄를 행한 이 암논에게 정확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감정들과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은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표출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는 비극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됨을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서 늘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으로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 다윗의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극들, 그 어려움은 다윗의 범죄가 오늘 그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던 감정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그대로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줬지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오늘 이루어짐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 또한 아이도벨이 계략을 써서 오늘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후궁 10명을 취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에서 오늘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는 시므이라는 사람과 또한 이 세바라는 사람과 그 세바로 인해서 오늘 그 시바로 인해서 오늘 그 집에서 오늘 다윗에게 가지 못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이 베냐민 사람 3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이 다윗의 어려움을 틈타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틈타서 자신의 주인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다윗에 관한 충성을 다해서 오늘 그가 옷을 메씻게 되지 않고 오늘 수염을 기르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과 함께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다윗에게 누가 충고일 뿐만 아니라 누가 충직한 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에는 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며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성실과 진실로 살아왔던 이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에 다윗으로 하여금 위로케 하는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본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위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케 하는 이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